250장, 찬송가 250장을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멀리 포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곳에 있는 포항 갈보리 교회 하나님 모든 영혼들에게 주의 은혜와 주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이제 두고 떠난 우리 교회 위에도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 밤에 우리 전사님 말씀 전할 때 하나님 큰 은혜가 되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곽대호 집사님 경영하는 우리 사업장 이삭 특수목동원인데 오늘 특별히 간판을 세운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간판을 세울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큰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크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축복의 기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곽대호 집사님 사업장으로 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혼란이 있을 때만 이렇게 어려움 중에도 이렇게 혼란하고 나라와 민족이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손을 번쩍 드시고 주여 삼창드리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 새벽에도 저희를 하나님의 존으로 인도해 주시고 새벽 제단을 쌓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은혜 주심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라와 민족이 이 코로나로 혼란한 이 팀에도 저희가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기뻐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의 아침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귀한 날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여전히 내가 그 자리에 앉아 믿음의 한 귀퉁이를 감당하며 하나님 항상 거기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았더니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와 선행이 하나님 앞에 상달된 것처럼 저희가 믿음으로 살았던 것도 상달되게 하시고 올라가게 하여 주시고 역사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는 바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앉은 이 자리가 하나님이 기억하는 자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말은 죽은 것을 살리는 것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다시 부자에 일어날 용자를 써서 다시 일어난다, 다시 살린다. 교인 숫자가 늘고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이 육신적인 부흥이고 양적인 부흥이라면 실제 영적인 부흥은 뭐냐? 말씀에 반응하지도 않고 기도가 죽어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지만 그 은혜를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 어느 날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내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가, 나를 살려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깨닫고 하나님 다시 내가 주의 사명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부흥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지 어떤 특별히 현찮은 사람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부흥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아멘 합시다. 여러분, 부흥은 내가 필요한 것이지 저분 아니요, 내가 부흥되어야 영이 맑아지는 거예요.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위대했던 바울이 부흥되니까 세계가 바뀌잖아요. 베드로가 부흥되니까 3,000명, 5,000명이 나타나잖아요.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이 스데반 집사가 부흥되니까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교하게 되죠. 빌립 집사가 부흥하니까 사마리아가 뒤집어지죠. 여러분 깨닫습니까? 부흥은 어느 특별한 사람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도 필요하고 나와 여러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35장에 보면 부흥을 받았던 것 1절 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이 어디예요 여러분? 베델이 어디?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도망가다가 주님을 만난 곳이 베델이에요. 그 베델로 다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라 라고 가르쳐주고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이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바로 부흥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추억하며 나의 젊은 날, 나의 이전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게 바로 부흥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부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흥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시면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누가 이 부흥을 이끌고 함께 하시는가? 야곱의 배후에서 야곱이 자기 딸 딥나가 어려움을 당하고 망신을, 자기 아들들이 살인을 행하고 하나님이 없는 지금 이 강간, 살인, 그리고 그 주변에서 적들이 쳐들어오고 불안했던 야곱, 그 환경에 전혀 부흥이 일어날 만한 기미가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 생활 잘하고 영적으로 이렇게 살면 나는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야곱은 지금 뭐냐? 자기 딸 딥나가 강간을 당하고 형제들이 머리를 써가지고 그쪽 있는 모든
모든 세겜에 있는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막 불양하고 뒤에 추격해 올까봐 전혀 안 되는 그때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요. 부흥이 대단하게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깨달아야 돼요. 35장 1절 보면 이 부흥을 주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일러주시는 거예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게 뭐예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의 배후에서, 나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의 부흥을 주도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 새벽 재단에 나오도록 나를 마음을 이끌고 육신이 피곤하고 때때로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집으로 나올 수 있도록 나의 부흥을 도우시는 하나님. 이걸 알아야 돼요.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배후에서, 나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부흥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이 말하는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부흥을 누가 주도하냐? 목사님이 주도하는 것도 아니고 장로님이 주관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야곱이 주관하는 게 아니라 부흥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흥될 때 하나님이 모리아산으로 가라. 거기서 이삭을 잡아들이려고 할 때 여호와 이레가 나오는 거죠. 부흥을 가만히 보세요. 야, 홍해를 건너가라 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거기서 지팡이를 내미니까 홍해가 갈라져서 부흥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지어. 부흥은 사람이 일으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키는 거예요. 항상 우리들의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고. 할렐루야. 35장 1절 보세요. 하나님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고 하나님이 광정교회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성도에게 이르시되. 오늘 여러분 이런 은혜가 찾아올 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셨다. 두 번째는 여러분 여기 오늘 중요한 것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고난 받는 광야가 있었어요. 부흥이 찾아오는 중요한 길목에 보면 야곱처럼 진퇴양난의 괴로움이 있어요. 딸 김나는 강간을 당하고 자기의 귀한 아들들은 나가서 사람들을 죽이는 사육하는 기계가 돼요. 또 주변 사람이 추격해 올까는 불안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 중에 그들은 이 예배의 장소로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나의 젊은 날에 불렀던 그 베델에서 어떻게 역사할 것인가. 베델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 우리가 있는 이곳이 베델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내게 나타났던 35절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 이게 뭐냐? 엘베델의 엘베델 뭐냐? 베델의 하나님. 오늘 우리는 늘 성전만 떠올려요. 성전을 떠올리면 우리는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생각납니다. 아멘. 성전을 떠올리면 우리가 또 뭐가 생각나?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것, 하나님의 눈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할렐루야. 그게 솔로몬에게 약속한 것.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우리가 뭘 기억해내느냐? 하나님의 집만 바라보고 왔던 우리가 엘베델, 그 집에 거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형식적인 교회는, 형식적인 성전은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베델은 늘 있습니다. 베델 속에 거하시고 베델에 함께 하시는 엘베델 하나님을, 그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놀랍게 2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자기 주변을 정리합니다.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부흥을 향한 출발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지었던 모든 걸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게 부흥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들도 이방 신상을 버리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집안을 정리하게 되길 바랍니다.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받고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준비가 딱 이루어졌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기 놀랍게 3절 보시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의 말로 바꿉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여러분, 베델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너머에 하나님이 계셔요. 성전 속에 하나님. 베델에 하나님. 엘이라는 말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베델이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 15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놀랍게 이 사건이 딱 떠나간 다음에 9절 말씀에 보시면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게 바로 부흥이에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지들이 스스로 일어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부흥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줍니다. 야곱을 속이고 빼앗고 발뒤꿈치를 잡는 자에서 이스라엘, 승리하는 자,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에서 이렇게 역사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11절에 보시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12절에 보시면 그 땅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던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과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말씀하시던 곳이 바로 은혜예요. 하나님을 만난 곳이 바로 부흥의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려고 내가 와서 기도하고 가지 말고 오늘 여기 말씀을 보세요. 13절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야곱과 말씀하시던 곳이 부흥의 진원지고 부흥의 지진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야곱과 말씀하시던 곳,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이 야곱과 말씀하시던 곳이 이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안으로 내가 이렇게 볼 때는 야곱이 있던 그 현장이 소망이 없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고 사람들과 왼수지고 사람을 죽이고 자기 딸이 어려움을 당하고 자기 아들이 그렇게 된 그곳에서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흥을 주었어요. 우리는 생각해요. 교회가 뭔 실력을 갖추고 교회가 뭘 무엇하고 전혀 축복이라고는 일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캄캄함 속에 있는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보시는 거예요. 오늘도 실망하고 아르피를 쳐다보고 뒤를 쳐다보고 나 같은 것에게 뭔 부흥이 일어나겠나? 그렇게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봐요. 나사로의 무덤을 한번 생각해요. 썩어서 나흘 돼서 냄새가 돌문이 갇혀있고 그 보잘것없는 곳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났어요. 나사로야 나와라! 그럴 때 그가 막 주님 앞에 나와서 무덤 문으로 나와가지고 돌아다니는 하나님의 부흥이 시작되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회복은 부흥이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베델로 올라갔기 때문에 예배를 회복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 내가 하나님, 베델에서 야곱이 지난날 젊은 날에 자기를 도우셨던 하나님을 예배하러 갈 때 그 뜨거운 마음을 내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전을 나오면 안 돼. 여기는 베델 너무 베델에 함께 하시는 베델 그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요. 아멘. 그냥 가지 말아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도 야곱처럼 이름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경험하게 하소서. 오늘 더 중요한 메시지 했죠, 목사님? 하나님이 야곱과 말씀하시던 오늘 그 자리가 여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부흥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말씀하시면 그것이 바로 부흥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의 부흥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답답해도 걸걸하고 막 속상했던 것이 다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시는 엘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눈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마음껏 경험하는 부흥의 출발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부흥케 하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살려주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금도 괜찮지만 여기서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나를 바라볼 때 부흥이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 옛날 야곱과 말씀하시던 것을 추억합니다. 하나님, 그 아름다운 자리에 저도 있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부흥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나로 하여금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일어나라, 모리아 산으로 가라, 일어나라, 홍해바다를 건너라,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영적 싸움에 내가 하나님 가장 첫 번째 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 베델로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젊은 날에 도왔던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부흥케 하셨던 하나님, 기도의 응답과 체험과 능력이 나타나는 엘 베델이 되어 하나님의 집에 올라갔더니 거기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부흥이 이 아침 시작되게 하옵소서. 베드로의 부흥을 압니다. 바울의 부흥을 압니다. 하나님 마가의 다락방의 부흥을 알고 계십니다. 이제는 제가 눈으로 보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셔서 부흥하는 아침 되게 하옵소서. 부흥하는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며 부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선창 드리고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돌아가십니다. 주여, 주여. 경과를 살린 사건과 500여의 기적이 일어나 주님이 부흥 뜨셔서 계속해서 역사를 일으키고 인기를 얻고 존귀하게 되고 잘되고 더 여호와를 부려가는 멋진 꿈과 완전히 우리 주님을 구원하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말하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으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힘쓰고 하겠습니다. 먼저 회개하오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먼저 회개하오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먼저 회개하오니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심에 맡기고 내가 유대 땅에 있든지 예루살렘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이여 사마리아에 있든지 내가 갈릴리에 있든지 어디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어디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어디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적인 삶과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명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나의 속사람은 주님을 사랑하고 나의 속사람은 주님을 의지하고 나의 속사람은 주님과 함께 구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속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나의 속사람은 주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속사람은 주님을 가장 아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사람에게 양보하지 않고